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은혜, 복된 믿음의 말씀 가득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분별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한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참혹해진 이 마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모두 다 잃어버린 이 마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다 허물어지고 모든 성전이 다 허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모여 허물어진 예배당에 모여 돌멩이를 주워다가 가지를 주워다가 성찬 기구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로가 함께 모여 정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벽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호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한 목사님이 그 마을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감동 가운데 이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건물도 없고 성경도 없고 심지어 목회자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화려한 우리의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이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배경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우리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명령과 당부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정책을 확고히 잡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막이 아닌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한 성전의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다윗의 당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막이 아닌 기본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산당에서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소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백성들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지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를 앞두고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장소는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앞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성전 짓는 일에 대해 굉장히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2절에서 하나님은 산당을 헐어버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산당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특히나 당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가장 유명한 산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장막과 번제단을 그대로 그곳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막과 번제가 있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불안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브온에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솔로몬의 마음 받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의 제사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상황이 불안정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그 마음을,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에 찾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보일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래서 나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적용과 나눔 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산당에서 드린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중에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을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이유, 그것은요, 나의 노력과 선한 행실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그대로, 나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2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아멘.
우리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얻어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지도 않았던 바로 장수와 부와 원수로부터의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바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에 대한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에는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경험 너무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능력 있고 유명한 왕이 되려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위에서 군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인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그 직책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필요한 덕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또한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 솔로몬의 간구,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가장 부유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매일매일의 급급한 나의 그런 삶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적용과 나눔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면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 즉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근본 자질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각자의 자리에서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또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구역원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또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로 그 사람들에게, 구역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통해서 구역원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그리고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나의 삶의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삶의 문제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려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역장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귀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장으로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넉넉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역장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읽으며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당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살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